12신살 가운데 이제 겁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이제 겁살부터 저기 뒤에 화개살까지 12개를 다 말씀드리려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하나에 보통 뭐 1시간 이상씩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몇 주에 걸쳐서 얘기할 건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말고, 자, 오늘은 이제 이 겁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기 일단 화개살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마 쭉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12신살은 일단은 순서대로 본다면 겁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살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살이 있고요. 지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살이 있고요. 월살, 망신살, 그 다음에 장성살, 그 다음에 반안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12개가 있어요. 뭐 한문 쓰는 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자, 이 12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12운성 때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12운성 절태, 양장, 목관, 건재, 쇠병, 사, 묘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12신살과 12운성은 결국은 그 순서의 동질성은 있으나 의미의 동질성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특히 기억을 하실 것이, 이렇게 연살을 가지고서 이걸 우리가 상관의 기운이 있는 도화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반한살을 쇠라고 얘기한다라든가, 뭐 이 정도로다. 그 다음에 이 화개살을 가지고선 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다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천반이라고 해서 요 천살은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면 또 반하는 쇠라고 얘기했고, 화개는 묘, 그 다음에 월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충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 특히 여기서 이제 기억을 좀 하실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역마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마살을 우리는 저기에서 12운성에서는 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것은 특별히 좀 병 그러면 역마, 역마 그러면 병 이렇게 여러분이 동일시해서 아마 들으셔도 괜찮고, 이 연살이라든가 도화살 이거 같은 동일시해도 좋고요. 그 다음 쇠반한, 그 다음에 역마, 그 다음에 묘하게 이 정도는 동일시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괜찮다 보는데, 자, 12신살이든 12운성이든 전부 다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곡선을 그리는데, 그 곡선의 이름이 다름 아니라 목화 토금수 오행이에요. 그렇죠? 태어나서 꽃을 활짝 피우고 쇠퇴기를 맞는 그물, 그 다음에 다시 그 금에서 수확을 얻어서 씨앗을 담보시키는, 또 씨앗이 저장 창고인 수에, 그 수가 다시 또 절척 봉생지 한겨울을 지나서 봄날이 되면 다시 나무로 오는 목화 토금수 라이프 사이클이듯이 겁재천지 연월망정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운성은 실제 우리 한테 다가오는 것이 어떤 쓰임새인 용어로 실제 쓰이는 그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12신살은 쓰임새 자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공간, 시공간 속에서의 하나의 시기이자 암시. 그래서 12신살을 보고서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우리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예상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구간이지, 반드시 일어나는 공간은 아니더라.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12운성으로 보는 것이 훨씬 빠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신사를 우리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12운성과 빗대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겁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자면 이렇게 겁자를 써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 살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왠지 모르게 좀 살벌해. 응? 용어의 어떤 그 어감이 좀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쓰질 않아요. 겁재천, 겁재천지, 연, 월, 망,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육해, 화계 이렇게만 쓰는데, 굳이 이제 여러분이 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신은 길의 의미요, 살은 흉의 의미다. 그래서 기륭을 보듬고 있는 음양의 밸런싱,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사를 하도 못되게 술사들이 못된 쪽으로만 활용한 거야. 귀신이 보이네? 죽은 조상이 어떠네?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어떤 샤머니즘적이고 그 다음에 주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활용되다 보니까 그 용어에 조금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냥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이 자체를 좋다 나쁘다, 왜? 이 모든 것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겁자를 보게 되면은 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힘이 나가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견 겁자할 때, 비겁할 때 겁자도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하는 경쟁 심리. 그래서 겁재가 많은데 보면은 재를 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다 신약 사주에 있어서 특히 재가 많은데 겁이 약하다거나, 겁이 많은데 재가 작아서 재다 신약이 됐다거나,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우리가 흉화가 따르기 많은데, 이 겁자를 놓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금부터는 주어가 누구인가를 잘 보셔야 돼. 다시 얘기해서 이 12신살은 어떤 흉화를, 어떠한 길을 암시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 의해서, 또 그렇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지, 이것만 보신다면, 겁살은 주어가 나야, 내가 어떤 것을 빼앗아 갖고 오는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세상이 처음 이렇게 깜깜한 절이야, 절. 이 12운성에서는 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깜깜한 절. 다시 해서 암흑천재, 빅뱅이에요. 암흑천재에서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요? 나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래서 내가 너 거를 빼앗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겁살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오지랖을 부리고 내가 과도하게 힘을 뿜어내서 뭔가 욕심을 부리는 시기로구나. 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을미일주예요. 을미일주에게 이 사람은 12운성의 양을 낳지만 2016년이 돌아오는 것이 보니까 병신이더라. 병신은 보니까 이 사람은 천간으로다가 식상 오지랖을 놓고, 지지에다가 보니까 어떤 걸 낳았어요? 신은 해, 묘, 미, 삼합이죠? 삼합에 그대로 놨으니까 그 지장화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신금은 미 뒤에 오잖아. 뒤에 온다고 하는 녀석은 뒤연반겁이네.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는 겁살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금년에 일지에 해묘미를 놓은 사람은 지금 16년이 겁살려 들어와 있던 건 주어가 나야. 내가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오지랖을 부려서 돈을 다투는 문제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오지랖의 이름이 관성이야. 그 관이 잘 풀려 내가 어떤 일을 다루려고
겁살의 시기에 놓여 있어. 근데 이 오지랖의 이름이 상관이 관을 어떻게 쳐버리는 형태로 들어왔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지 이려. 그러면은 이 을미일주는 금년에 오지랖을 부르지 말고, 오지랖 부르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창업보다는 수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겁살은 주어가 나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겁살의 시기에는 나로부터 일어나는 기둥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나와 있답니다. 나와 있는데, 뭐 특히 우리는 이제 이 겁살의 시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자고요. 자, 겁은 삼합의 맨 뒷자락에 놓여 있다. 그렇죠. 삼합의 맨 뒷자락에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끝나고 뒷수습이에요. 정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을 깔끔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법률에, 의료에, 건강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살은 나로 인해서 불거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수성해서 가야지만 되는 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겁살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지금 알았어요. 특히 12신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한다, 어떤 태기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바꾼다, 사무소를 놓는다, 출입문을 낸다, 로또를 산다, 그 다음에 학생이 옷을 입는다, 시험에 합격한다, 안 붙는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공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12신사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배우지만 이런 것들을 배워요. 월, 화, 천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지역, 망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재장, 연육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있냐고? 여기 다 있죠? 여기 다 있는 앞자들이야, 앞자들. 그래서 월화천반은 들어서 사고라고 하는 진술충미가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월살이든 화개살이든 천살이든 반환살이든 전부 다 사고의 진술충미로 끝날 것이고, 지영망겁은 지살, 영만, 망신, 겁살은 전부 다 뭐예요? 인신사이라고 하는 사생으로 끝나더라. 이거를 알 수가 있고, 재장연육, 재살, 장성살, 연살, 육해살들은 전부 다 사왕의 자오묘유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실까요? 겁살은 인신사의 사생에 놓여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일들의 처리들을 빨리 성급하게 내려버려. 그래서 딱 오지랖이 들어오는 해에, 특히 금년의 간목, 을목들은 아마 이 누군가의 꾀임, 사수, 어떤 것이 들어오면은 바로 결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할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살에 대해서 보면은 제자의 이 제자는 재앙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냐 했더니 주어가 너야, 너. 다시 얘기해서 이 암흑천지에서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죠? 암흑천지에서 내가 너를 이기려고 막 무자비하게 뺏으려고 하니까 얘 역시 어떻게 돼? 방어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 역시도 투쟁성을 가지고 나에게 덤벼드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얘가 상대방이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겁살, 제살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상호 뺏고 빼앗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러면 제살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누구로부터 손재수가 있거나 사기수가 들어오거나 속임수가 들어오거나 그런 심리가 들어오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제가 이제 별도의 설명은 이제 뭐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만, 제살에 놓이잖아요. 제살에 놓이면은 내 걸 누가 뺏어가는 거잖아. 내가 제살 방향에 있는 사람하고 사귀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하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뺏겨. 바로 그런 얘기야. 제비한테 또는 꽃뱀한테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계유일주인데 이 사람의 우리가 제사를 보면은 사유축이에요. 그렇죠? 사유축으로 났을 때 제살은 충력재월이야. 그렇죠? 그러면 거지장화를 서로 충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긴 그러니까 충은 서로 이렇게 충하는 거예요. 사하고 충하는 것이 해, 유하고 충하는 것이 묘, 축하고 충하는 것이 미지요. 그럼 계유일주에게 묘야. 묘 쪽은 나한테는 동쪽이에요. 그렇죠? 동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람이 나랑 사귀게 되거나 또 그렇거나 동쪽에 있는 사람이면서 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살의 색상을 우리가 색깔이 뭐예요? 푸른색이잖아. 푸른색을 좋아하거나 동쪽의 제살의 방향에 놓여있는 사람과 사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되게 몸 뺏기고 돈 뺏기는 형상이 들어. 그러니까 어느 방향 쪽에 있는 사람하고 사귈 것인가, 이거조차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잖아. 학생이 제살 방향의 색을 입거나 제살 방향 쪽으로 학원을 정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나 경쟁하는 거죠?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신시리신설을 배우면 현실적으로 재미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귀신 씨나를 까는 얘기하면 안 돼. 서쪽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문을 박차고 나오시면 돼. 절대 귀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기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살은 주어가 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유일주는 예를 들어서 신묘년이 들어왔어. 이렇게 2011년에 누군가가 나보고 이렇게 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살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럼 누군가가 내 재산을 뺏으려고 무슨 계약을 통해서든 어떤 꼬드김을 통해서도 나에게 흉화를 주려고 계속 주변에서 누군가가 와서 작전을 해. 근데 쏘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안다고 한다면 너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막아야 돼. 근데 이것도 벌써 식상을 딱 띄지요. 그럼 편인이 들어오고 식상을 보면 건강이 나빠져.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신묘년부터 벌써 이렇게 제살이 들어오면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운송으로 본다면은 절태가 들어오죠. 그렇죠? 태야. 그래서 이 제살에 놓이게 되면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살에 놓이잖아요. 제살에 놓이면 너에 의해서 내가 뺏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국을 정할 때도 제살에 놓인 병원에 가거나 제살에 놓인 약국에 가잖아. 내 병 가져가라는 거야. 그럼 잘 들어. 의외로. 그 다음에 너에 의해서 내가 뺏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쁜 것을 취할 때는 제살 방향으로 가면 좋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제살에 들어오면은 CEO를 구입하거나 내 대신 네가 사장해,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내가 오히려 뺏기는 거니까 어차피 CEO를 두거나 대신 바지 사장을 두거나 이렇게 해서 경영을 하는 것도 괜찮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겁재천 이 세 개를 가지고 삼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혹시
무업하시는 분한테가 뭐라 그래? 삼살방이가 어떻고 대장군방이가 어떻고 그 다음에 삼재가 어떻고 이 세 가지 갖다 우려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겁재천을 삼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뺏기는 것, 나한테 손해가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살이다. 그러니까 겁살과 제살은 나와 너가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드디어 하늘이 딱 열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사를 하늘천을 쓰는데 하늘의 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돼요. 하도 인간들이 잘났다고 싸우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벌을 내린다고. 이걸 우리가 천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천살 때릴 때 대체적으로 강하게 때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살을 칠 때는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천살은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지장화가 아니고 거지장화 앞에 놓인다 그래서 우리가 앞천망육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을미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해묘미 앞에 여기에 놓이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겁살이 삼합의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삼합 끝자락이잖아. 뒷정리 마무리를 잘해야 돼. 금년에는 신년이 들어오면요. 근데 천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삼합의 앞자락이잖아. 제일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은 주어가 누군지 아시죠? 이 주어는 너인데 가장 큰 주어로서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칠 때는 인간이 칠 때하고는 또 틀려. 이걸 우리가 인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걸 우리가 천지의 우리가 재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재를 친답니다. 그래서 천살이 들어올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천살은 12운성으로서는 양이에요. 그럼 천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의외로 내가 수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를 상속받는 거야. 그래서 천살이 놓일 때 로또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돼. 그래서 여러분 천살이 시기는 내가 잘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받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양이 천살이 시기에서 양이 동착이 될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또 사는 거야. 로또 아무 때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보시면은 자 이제 천살은 아까 제가 월화천반은 뭐라 그랬죠? 진술충미사고라 그랬어. 그렇죠? 월화천반은 월화가 충하고 천반이 충하잖아. 왜? 진술충미가 충하듯이. 그것도 그렇게 외우시면 돼. 월화천반. 월화 하면은 월화가 충하고 천반이 충하기 때문에 월화천반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월반 뭐 이렇게 뭐 외워도 되잖아. 근데 월화천반 한 이유가 그런데 자, 이 천살은 여기를 보셔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수가 있고 오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묘가 있고 유가 있고 월화천반의 얘기예요. 그렇죠? 사고의 얘기. 축, 진, 미, 술이 있죠. 숫자로 쓰면 1, 4, 7, 10 이렇게 돼 있어요. 축진비술은 안 바뀌죠? 이건 안 바뀌어. 단지 어떤 삼합의 일지에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진미술이 월화천반의 이 방향은 바뀔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개유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천살은 이 사람은 거지장에 뭘 낳았어요? 장성을 낳았죠? 낳는데 이 사람은 사유축이에요. 그러면은 천살은 앞천망육이니까 4표 오는 것이 뭐죠? 7이잖아. 그러니까 개요일주는 요 진이 뭐라는 거예요? 요게 천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살은 하늘이 놓이는 곳이에요. 그쵸? 하늘이 놓인다는 거 하는 것은 양으로 따졌을 때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건 천이고 이건 지지요. 이건 남자고 여기 여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양은 1000살 남자가 놓이고 왕이 놓이는 것이야. 하늘에 제왕이. 그래서 제왕지좌요. 황제남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떤 집안의 어른들이라든가 조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놓이는 자리가 어디라고? 1000살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른 윗자리야. 이게 조상자리야.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집에서 어느 쪽을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북쪽에 놨겠지 뭐. 북쪽. 근데 앞으로는 어디다 놓으라고요? 1000살 방향으로 놓는다. 그러면 계유가 일주가 계유인 사람은 어디다 놓으라고요? 쉽게 말해 사유축인 사람은 어디다 놓으라고요? 4시 방향으로. 동쪽에 가까운 남쪽에 놔라. 네? 되게 우리는 제사 그러면 죽은 사람이니까 북쪽을 향한단 말이야. 동쪽에 가까운 진 방향에 놔라. 이렇게 놓으셔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무조건 북쪽이었어.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놓는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제주라고 보자고요. 제주가 계유일 경우만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집안에 남자가 1, 2, 3, 4 쭉 있는데 이건 50살이고 얘는 2살이야. 근데 얘가 집안의 문중의 어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제주인 경우도 있잖아. 2살짜리가. 얘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른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제주, 당주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0살 방향으로 놓는다. 그래서 1000살 방향은 항상 여러분 이제 1000살 방향은 조상이 놓이고 조상의 신이 자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자리가 더럽거나 그 자리가 막히거나 그 자리에 쓰레기를 갖다 놓거나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오물을 갖다 놓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 1000살이 막히면은 1000살 받아요. 잘 풀리질 않아. 되게 집안이 안 될 때 들어오는 징조가 있어요. 뭐냐면 수도가 막혀. 하수도가 막혀. 상수도가 막혀. 물길이 일단 막혀. 그다음 물방울이 떨어져. 소리가 들려. 이게 집안이 지금 징조가 오는 거예요. 되게 1000살 방향을 잘 보시면 돼. 그러니까 1000살 방향은 항상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여러분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한단 말이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방향에 또 북쪽을 보고 하는 거야. 북쪽이라 북망산천에 어느 쪽요? 1000살 방향이더라. 그래서 아침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부모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돌아가셨다면 조상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 방향은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는 방향도 기도하는 방향도 조상에게예요. 1000살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방을 쓸 때도 이렇게 이게 방이야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아이방을 쓰면 어떻게 돼? 1000살을 놓게 되면 양 남자가 있는 방향이죠. 이걸 하늘 천 써서 남자를 건이라 그랬죠. 건방져 아이가 남자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쪽 방에다 놓게 되면 1000살 방향에다 아이를 놓게 되면은 사내가 건방져져. 아이가 웃기지. 어른을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는 것도 건방 쪽으로 가면 1000살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조상이 우리 어른들이 아파. 집안의 어른들이 누군가가 아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쇠의 반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 우리 12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예전에는 다 죽은 사람들이 어떠한 귀신 신화를 까는 얘기에 일환으로서 묘자리나 잡고 쉽게 말해서 음택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 묘자리 잡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묘자리하고 관계없어. 이게 생활풍수잖아. 그쵸? 생활풍수라고 양택이라는 거야. 양택법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나? 12신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000살은 여러분이 지금 얘기를 했듯이 이러한 걸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000살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계유일주가 예를 들어서 진년이 오게 되면은 임진년이 예를 들어 2012년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살의 시기를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천살의 시기니까 조상을 잘 모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잘 수신하면서 지나가면은 천살의 흉화는 없다. 천은 삼합의 가장 앞자리죠. 가장 앞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 뒷자리는 마무리지만 앞자리가 시작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게 되면은 틀림없이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사를 놓게 되면은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는 횡재살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드디어 너와 내가 싸우니까 하늘이 조종자로다가 둘 다를 꽈강 하고 벌 주는 걸 천살이라 그래요. 자, 이런 천살의 시기를 지나니까 드디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조용해져. 무서워진 거야. 인간들이 이제 하늘이, 그쵸? 무서워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냐면은 나야. 난데 여기 지살은 뭐냐면 너야. 너. 영마가 나라고 한다면 지살은 너야.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이 심하게 벌을 줘버렸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어. 무서워서 이제 세상이. 그래서 내 뜻대로 나가지 않고 너의 뜻을 보면서 내가 드디어 세상을 조심스럽게 팔을 내디죠. 이걸 우리가 지살이라고 얘기한다. 지살을 일명 영마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마하고 틀려. 영마는 능동이야, 나야. 근데 지살은 주어가 너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보, 우리 미국으로 여행 갑시다 그러면은 그건 지살이야. 근데 여보, 우리 부산으로 이사 갑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여보, 우리 내가 주어가 되면 영마인데 김 과장 저 대구에 좀 갔다 와 출장 이런 뭐예요? 그건 지살이야. 그래서 지살은 너에 의해서 이동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이 되었건 또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건 너에 의한 지살이 들어오면은 내가 하는 어떠한 사업이 됐던 어떤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동수가 들어오더라. 그 이동수가 좋고 나쁘면 별개예요. 좋을 수도 있지. 내가 출장 간다, 이사 간다, 뭐 움직인다는 게 반드시 나쁘다는 보면 없잖아. 그쵸? 그래. 단지 이동수가 대단히 많아지지만 너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때요? 조심스럽게 가. 여러분 출장을 가도 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내 멋대로 쓰지, 노래방도. 근데 너에 의해서 출장비 타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 영승의 일부를 다 챙겨야 되잖아. 조심스럽지. 그래서 지살이 오면 너에 의해서 가는데 이걸 12운성책이라고 하면 장생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기 장성과 장생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살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우리는 돌아다니는 어떤 운,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 유학, 이사,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의 이동, 막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마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살을 놓게 되면은 되게 이제 이 지살을 놓으면은 이런 얘기죠. 지살은 그 지장화잖아. 삼합의 무조건 제일 앞머리가 지살이야. 그러니까 인신사해, 인사진사유축 해몸이 신자진 전부 다야. 인신사해 전부 다가 뭐예요? 지살이야. 그 자체가. 지살은 사생의 영마다. 그래서 지살을 놓은 사람들은, 일제 지살을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되게 활발해. 그래서 물론 지살도 어떤 지살인가가 틀려요. 이럴 수 있죠. 을정기 신계로 가는 을정기 신계로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사님은 해로 들어와요. 그러나 갑병무 경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인한이면은 신으로 들어와. 이 사람들은 다 어때요? 대단히 움직임이 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직장인이 많고, 여기는 뭐예요? 되게
같은 직장이라도 칼자루를 쥐는 직장인들이 많아. 일반 직장인들이라고 한다면 칼자루를 쥐는 센 직장인들이 공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출장들도 많고 움직임이 많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동수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를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이런 사람들은 한자리에 이렇게 있기 연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신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갑인이 될 수도 있고 벼인이 될 수도 있고 비식적 관인을 짜고 들어오죠. 이랬을 때 특히 비와 식으로 짜고 들어오게 된다면 대단히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이 지살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나의 자리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지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살짝 이제 뭔가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내가 무엇을 시작하고 개업하고 알리고 창업하고 하는 그 기운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운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보면은 그 지장의 삼업의 제일 앞머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인신사회에 무조건 그 기운이 들어온다 그런다면 이동수가 들어와 있구나. 그 다음에 무엇인가 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기간이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지살이 들어온 경우에 지살 쪽으로다가 여러분 부동산 방향을 잡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간이 드디어 조심스럽게 이 천살에 의해서 아주 호되게 혼나서 조심스럽게 하늘의 눈치를 보면서 첫 발을 내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딛다가 보니까 이젠 어떻게 돼? 익숙해졌죠. 너 눈치 안 봐도 돼. 너 눈치 안 보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오지랖을 확 부려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연살, 도화살 또는 상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폐살, 함지살, 욕폐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달달달달 떨잖아. 근데 익숙하면 어떻게 돼? 한 손가락으로. 어떤 데는 코도 풀면서 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핸들 그냥 놓고 코도 풀면서 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연살이야. 오지랖이 들어와. 호기심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연살을 우린 지금까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기껏 해봐야 음욕적이고 아마 색욕이 있고 이렇게 썼는데 절대 그렇게 써서는 안 돼. 자기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바로메터이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활발함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오묘유로 대표되는 절태, 양장, 그 다음에 목관건재에서 목욕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요. 드디어 내가 나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알리는 것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자, 여러분 연살이 들어오면 상관이 들어와 있네요. 연살 운에는 되게 도화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나를 알리고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건 좋은데 도화에 목욕이 들어와 있으면 호기심 만발에 너무 지나쳐 버리죠. 그럼 뭐가 들어와? 지나침은 과유불급, 모자라면 못하다. 너무 지나쳐서 망신 들어오고 폐가 들어오죠. 이걸 우리가 폐살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래서 목욕의 운에는 한마디로 식상의 운인 거예요. 목욕은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계유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사유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연반겁이에요. 그렇죠? 그 지장에서 뒤연반겁. 여기 보니까 뒤연이니까 오화가 들어와 있네. 그렇죠? 오화운이 이분에게는 무슨 운으로? 수국화 재성의 운으로 보니까 여기에 연살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연살의 시기야. 연살의 시기를 우리가 보면 이성의 문제로 그 다음에 오지랖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명에게 있어서는 이성의 문제를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고 본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묘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래? 사왕을 도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오묘유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여기는 자오는 갑병무 경임이고, 그렇죠. 묘유는 을정기 신계잖아요. 그러면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그다음에 여기 뭐 을묘에서부터 계묘까지가 전부 다 자오묘유를 도화를 놨으면 다 예쁘고 다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얼굴이 예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0이 이렇게 신살이 도화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주에 도화가 여기 오화가 있다 보자고요. 이 사람은 미인이에요. 틀림없이 미인이에요. 그러나 이 유 자체만 놓고 보면 뭐예요? 도화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왕의 도화라 그러지 신살 도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신살 도화를 놓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미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가 을정기 신계가 여기 자오묘를 놓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오술이니까 묘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밑에 도화라고는 하지만 12신사를 도화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살을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성의 운이 바라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도화 이 연살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비식재 관인이 있잖아요. 비가 도화로 들어오게 하면 되게 동창회의 문제가 생겨요. 같은 나를 잘 아는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의 사귐 현상이 인연이 되고, 식이 들어오게 되면 연하고 인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재가 들어오면 뭐냐면 매, 간, 득재가 들어와.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요즘 탤런트 누구누구 막 이런 문제들처럼, 관이 들어오면 직장 직업에서, 인이 들어오면 연상과 더불어서 연하를 가지고 우리는 유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상을 가지고 노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도화가 들어오는 해로부터 2년 내지 3년 후 어떻게 된다고요? 이혼해.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 도화, 물론 남명도 그래요.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는 도화운을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되게 나쁜 쪽으로 가지만, 알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한다면 전혀 이런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살은 우리가 상관 때 많이 배우셨어. 목욕의 오지랖이요, 편법살이요, 착각살이요, 이걸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욕에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이성의 운들에 있어서는 조심하는데, 그럼 목욕은 피알이에요.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는 시기죠. 그러니까 목욕의 운은 뭐예요? 내가 기업한다, 창업한다, 선거한다, 그 다음 돌잔치한다, 개업한다, 이거 할 때 이날 잡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다든가.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의 운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여러분이 해석할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뭘 보시냐면, 이제 인간이 하늘의 코뎀을 맞아서 조심스럽게 일벌을 내딛다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네 번째로 돌아가지는 연산은.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돼? 하늘이 또 한번 이것들 봐라 라고 또 한번 벌을 꽉 줘버려. 이게 월살이야. 월살은 달을 월을 써. 이렇게 하늘이죠. 주어가 너야. 근데 하늘이야. 참 신기하죠? 이게 나하고 너하고 싸우면 하늘이, 나하고 너하고 하늘이 이렇게 다 조정을 해줘, 이게. 근데 이번에는 환하게 이렇게 천살 태양을 주고선 이렇게 이걸 고초라 그래. 아주 환한데. 근데 천살을 주고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월살 깜깜한데 싸우죠. 월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을 암흑기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너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관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월살을 12운성에서는 관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월살의 운에는 모든 것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서 수신을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 수신하는 척하고 또 조심스럽게 걸어가죠. 그래서 월살의 시기에는 좌우 뒤 앞뒤 좌우 전부 다를 조심해서 수성해서 수신해서 가세요 그런 뜻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돼? 랜턴 비춰가면서 다니잖아. 그렇죠? 이렇듯이 월살은 만물을 깜깜해서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월살이 들어오잖아요. 답답해진답니다. 뭐 어떤 일들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월살은 특히 사고거든. 사고의 월화 천반이잖아. 그래서 월살은 관대 이렇게 나왔어. 자, 여러분, 깜깜한 밤에 옷 입고 돌아다니면 뭐예요? 관대, 멋있는 아주 그냥 비달 입고 돌아다니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무위야. 쉽게 말해서 하고 난 일들이 전부 다 덧없음이야. 그래서 전부 다 일득삼실이야. 몸은 바쁘지만은 하나 벌어서 3개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부 다 무위, 허망하게 끝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살의 시기에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월살은 언제 들어오냐면은 삼합이 맨 끝자락에 놓여. 삼합은 거지장화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을미라고 한다면은 이 해, 묘, 미의 마지막 거지장화에서 보니까 월은 충이잖아요. 충력제월이에요. 그래서 충력제월이니까 축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맨 끝자락에 우리가 이렇게 삼합에 충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맨 끝자락을 흔들어서 과연 길로 갈 것인지 흉으로 갈 것인지 흔들어서 이거는 네가 알아서 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충력제월이 이렇게 맨 끝자락에서 서로 상호 사고가 충하는 녀석들로 되면은 무엇이 들어오냐면, 사고가 충하면은 사고의 무엇이 지장간 기물이 나오죠. 기물이,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서는 나오고 한편으로서는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고와 입고의 양상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지금껏 잘 수신을 했었으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계고 입고에 흉화를 줄일 수가 있고, 내가 그냥 준비 없이 있다면 계고 입고에 어떻게 된다? 특히 관과 재와 식재관이 어떻게 돼요? 왕짱 나가서 흉호를 손해를 보는 그런 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살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마지막 삼합의 마지막을 흔들어 버리니까, 흔들어 버리면 뭐가 나올지 몰라. 마지막에 길인지 흉인지.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여러분 월살의 시기에는 조심할 것. 그래서 월살은 피를 말리는 것처럼 어려운 계절이라서 우리가 고초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살의 시기가 들어오면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시죠? 공부예요.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월살에 놓인다 그러죠? 월살에 놓인다 그런다면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월살의 기운은 되게 공부하고, 그래서 여명들의 입장에서 월살에 들어오는 시기에 뭐 하냐면 이렇게 활인, 종교, 유경 이런 쪽에 관심 가져 되게 월살 들어오면 이렇게 이 공부하시려고 그래요. 시기가.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월살 들어왔는데 사업한다 그러죠? 되게 말아먹어요. 왜? 깜깜한 밤에 뭐 보여? 깜깜한 밤에 집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기도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진술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시자고. 그래,